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2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습니다. 늘 믿습니다 하고 믿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도 옛날에 이제 초신자 때나 신학교 다닐 때는 참 궁금했어요. 너나 믿습니다. 누구 다 하고 믿음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니. 네. 그러나 그 의문점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다 풀렸죠. 네. 믿음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믿어지는 믿음, 영적인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죄로 너무 관영되어서 거짓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참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가 올 때에는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에 임해서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가 아니고 인자가 올 때면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현재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웬만한 병은 오지 않아요. 틈타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도 다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믿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못하고 꼭 기도받아야 치료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를 믿던 이들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서 믿는 자들까지도 죄의 유혹에 빠져 주를 배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권능, 기사, 표적, 해년마다 1년에 수없이 베풀어지는 재단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떠나는데, 기사, 표적, 권능도 없는 재단에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재단을 떠나면 또 구원도 받기 어려운데도 떠납니다. 얼만큼 있는 믿음도 팔아버리고, 물론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를 믿던 이들의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현실이고,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서 믿는 자들까지도 죄의 유혹에 빠져 주를 배신하는 것이죠. 죄의 미혹받고 죄의 유혹에 빠지니까 결국 주를 배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요, 일꾼이었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곧 구원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거듭 범함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과 달리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이처럼 행하는 경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누룩처럼 번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찌 이들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명명하십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경계하시지요. 오늘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두루마기를 힘써서 빠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빨리 좀 설교 끝내고 저도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얼굴 펴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난 분들이 대부분인데 뭘 심각하게 듣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진실한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적지 않는 일꾼이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가 사망에 이른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꾼이라면 벌써 신앙의 연조가 있는 거죠. 초신자, 믿음의 1단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2단계도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건 아니지만 벗어났다고 봐야죠. 믿음의 2단계까지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었다 안 지었다 하면서 이제 안 짓게 되고 3단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믿음의 1단계는 완전히 초신자인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들으면 모르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 이른 죄도 짓고. 그래서 믿음의 1단계는 해당이 안 되고 믿음의 2단계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 믿음의 2단계도 아직 초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혔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다고 하는 경우이죠.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요즘 성령에 참여했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데 말씀을 듣잖아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걸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진리를 모를 때와 이제 진리를 아는데 성령도 체험하게 했는데 다시 이런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우리 까닭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다시 이제는 알고 진리도 알고 권능 이런 것도 다 내세 이런 것도 맛보고 선한 이 말씀도 알고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심히 욕배이는 이런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어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1등 이제 초신자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 맛보지 못했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수련회 때 그렇게 비야 뭐지라 하니까 비가 먹고 하늘이 갈라지고 구름이 해지고 우리 있는 거기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비가 멎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비가 멎는 거 이런 거 맛봤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전지전능하심도 알고 이런 권세 또 기후가 낮아져 이런 거 다 맛봤다 이 말이에요. 잠자리 다 맛봤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 왜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크다고 하느냐면 홍해는 밤새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밤새 갈랐습니다. 가르고 이제 건너기 끝나기까지는 가르는 거예요. 밤새 이제 바람이 부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이제 그들이 건널 때 닭은 건네고 나니까 바람이 멎으니까 합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그거는 그 높은 하늘에 구름을 이제 헤쳤다면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위치만큼 뚫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죠. 그러면 이제 뭐가 거기에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 높은 위치에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겠어요. 거세게 붑니다. 그러면 성주 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가면 그 산 높이가 4,000m만 돼도 밖에 나가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4,000m 높이만 올라가도 사람이 막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00m 더 이상의 높이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그렇게 세게 부는데도 그 전부 구름이 덮여있는 갈라놓고 그 구름이 합체가 되고 있지는 않다니. 구름이 다시 갈라지기도 어렵지만 갈랐는데 구름이 다시 합쳐지면 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갈라놓고 밤새 갈라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철야 끝나고 그 이듬해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비가 오질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갈라놔도 이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금방 합쳐지는 건데 합쳐지지 않게 계속 갈라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목도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그러고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이 참인 거 못 믿어요. 심판이 있으면 못 믿어요. 말이 되지 않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지요. 우리 재단의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못 믿을 사람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분리해서 천국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8명이 천국 가서 보고 본 대로 여러분들 증거했는데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거짓말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그 사람들이 다 간증한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 보셨으니까 눈으로 이제 영불에 올라가는 거 보셨으니까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희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음부로 갔으니까 음부로 가니까 음부에서 형제가 그 고문 받는 걸 목도하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바로 이내 콧물이 그렇게 긴 콧물이 쫙 흘러내린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통에 자복해도 그런 콧물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굵고 콧물이 그냥 쫙 이렇게 한 몇 센치일까요? 그거 한 잔은 넘을 거고 쫙 흘러내리. 여러분 보셨잖아요 눈으로. 이걸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콧물 그렇게 흘리려고 해도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탄식스러우면 그렇게 콧물을 흘리겠어요. 내 영은 이미 가서 음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옥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호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친히 눈으로 목격해놓고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걸 갖다 나는 못 믿겠다 하면 말이 돼요? 천국 지옥을 못 믿겠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책자까지 펼쳐냈는데 책을 지어내서 하겠습니까? 지어내서 하면 저는 문학 노벨상 몇 번도 받았겠네요. 전에 신곡인가 제가 어려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 세계적으로 베스트되는 그 소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천국 지옥은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해외에서도 천국 지옥 얘기 읽은 분들이 많이 간증해 오죠. 이건 정말 실제 가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실제 보고 가서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 말씀으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고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죠.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질병, 균이 태워져서 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병이라면 성령 받을 때 치료가 됩니다. 우리 재단의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권능의 역사로 불치, 난치의 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불치, 난치의 병으로 참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데 자, 이런 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죄의 담이 너무 커서 참 응답받지 못한 이런 사례들입니다만은 희망을 가지세요. 네. 제가 이제 100% 귀가 회복되고 재창조의 권능을 받아 내려오면 아마 그분들도 치료들이 되리라고 봐요. 하나님 역사하리라고 봐요. 그분들이거든. 그 권능은 재창조의 권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설교 쭉 4가지 권능 이런 거 설명드리면 나옵니다만은 그 권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아니면 세계를 깨울 수가 없어요. 암 3기 말기 4기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제 아주 귀도 끔찍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전도가 안 돼요.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고 암, 4기,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요.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 곧 선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 등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내어 헌신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직분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은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과 짝하여 타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이 마음의 틈탐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경우죠. 첫사랑, 괜히 첫사랑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을 받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데마다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첫사랑이 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정욕이 통하는 대로 물질명의 쾌락을 쫓아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도 참 더군다나 이제 부부간의 첫사랑. 부부간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 참 비극이죠.
사랑해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 되도록 천국까지 같이 가야지. 왜 살다가 이혼 말이 나오고 해야 됩니까? 왜 배신하려고 하고 배신하고 왜 쌈지는 2개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서로 100% 믿고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아멘? 그걸 살다가 왜 이혼 말이 나와요? 하나인데. 촌수도 없는 하나인데 왜 살다가 이혼 말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자식까지 다 놔놓고 또 이혼 말이 나옵니까? 자식은 어떻게 되라고?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하나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하며 공연히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린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받음으로써 갖가지 쾌계를 동원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잠시 세상에 빠졌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 뭐 얕은 해서 그냥 떠났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이런 경우를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고 하진 않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용서받아서 또 직분도 받고 충성하는 거 보지요. 죄종 혹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큼 신앙을 인정받던 이들이 또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 배신한 거죠.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목자를 통해 치료받고 은혜받고 성령 체험하고 천국 믿음도 갖고 다 해놓고 목자를 배신하고 떠나고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하여 다시금 주님을 현저히 욕보인 사람은 마음에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를 넘어선 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지요. 회개할 수가 없기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한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으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는 12 제자 중 하나가 되기까지 입은 은혜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가 은인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물질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또 악의 눈이 가리워져 은혜를 저버린 것이지요. 유다는 후에 뉘우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오지 않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죠. 이게 얼마나 내가 잘못을 알고 뉘우쳤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되돌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극심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사다기로 떨어져 지금도 형벌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기도할 때 또 가룟 유다 말할 때마다 그 형벌은 더 극심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98, 99년도의 이 일들을 통해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고 목숨 바쳐 충성한다 하던 이들이 어찌하였습니까? 갖가지 불의를 행하다가 교회를 심히 어렵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지요. 저는 계속 속속들이 그들을 어떻게 살고 하는 걸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죽은 사람도 많고, 예? 고통 중에 가정이 대부분 파괴되고, 또 어제도 보니까 또 누구 감옥살이하고, 그 가족을 괴롭히고, 돈 달라고 괴롭히고, 제대로 성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또다시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죄를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녕 마음에 할례해야 됩니다. 이런 배신 행위가 나오지 않으려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에서 마음 가죽을 벗겨내서 내 안에 변심, 변개, 간사함, 거짓말, 또 배신 이런 걸 다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배신이 벗겨내야 배신이 안 나오죠. 나는 배신할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도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서로 배신은 결국 서로 배신. 저 마음의 할례에서 이런 악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느 때 사단의 미혹과 역사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라고요? 모욕만 하라고요? 몸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죄덩어리, 죄성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 죄성을 없애야 된다. 신동조 목사님 저번에 설교대로 죄와 이 죄성을 뽑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성질, 이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있으므로 어느 때 그 죄가 나타날지 몰라요. 갖고 행함으로 죄가 나타나는 거죠.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비유대로 설명하자면 잡초를 없애려면 잡초를 잘라내면 된다고요? 소용없지 않아요. 또 자라니까. 그럼 어때요?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그 잡초가 자라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시니 누가 그걸 끄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죄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의 허물이 예수님을 험악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 더러운 죄에 물들었던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금 구습을 쫓아 죄악 중에 산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죄악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을 쫓아 범죄하게 하는 죄악을 온전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영혼을 죄악 중에서 이끌어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망이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 진리라는 지식. 여러분,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심판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또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알고, 또 눈에 본바요, 만진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압니다. 이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받았다,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다.
모르고 진 게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 모른다면은 그건 가리키는 입장이 아니죠. 가리키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 죄를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역장이 모르겠습니까? 조장이 모르겠습니까? 구역장이 모르겠습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내의족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게 심판, 그 심판은 이제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현재 못 받고 이렇게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 그걸 부정한 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기서 짐짓 죄를 지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하여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어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의로 지어 가지 않아요. 3년 전에 회개 사건, 그러고 나서 또 3년 동안 또 고의로 죄를 지어간 사람들 또 있죠. 또 금년도 3월 31일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또 그 뒤로 또 고의로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죄로 물들이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호색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꿰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등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또 사꾼들 보면 양떼에게 돈이나 요구하고 돈이나 빌려 그걸 안 갚고, 외부에서는 성도들 보면 그런 성도 참 많이. 다회장님이 여하튼 자기 목사님이 돈 좀 빌려서 수천 원 빌려 건축 한다고 수천만 원 빌려가지고 언제 준다더니 주지도 않고 가지고 부채에 쌓였다가 너무 어려움받고, 이런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꽤 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사꾼들이죠. 다 양떼들 괴롭히고 양떼들 뜯고 양떼한테 돈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는다고 해놓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양떼에게 기름값 좀 달라, 집세 못 내고 있으니까 달라, 핸드폰 돈 밀렸으니까, 이 다 양떼에 괴롭히는 사람들, 사꾼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제 31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꾼 적이 있다면 제가 5배,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단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제가 쓴 적이 있다면 우리 재정부 말하세요. 저에게 내가 100배로 갚을 테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니와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양떼 누구에게도 돈 한 번도 빌려본 일 없고 꿔본 일 없어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개척돼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우면 불같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때로다 성도를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수복도 제공하고 닭도 한 마리 제공해서 그걸 먹고 기도하고 그렇겠지. 누구에게 돈 한 번 요구한 적 없어요. 빌려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왜?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빌려주겠지만 그 성도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재정 한 번도 손댄 적 없어요. 단 10,000원도 100,000원도 빌려 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월급은 받으면 그 즉시 돌려줬고요. 목회 활동비 저는 그 즉시 돌려줬고요. 기름값 차 하면 당회장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 기름값이든 차 수리비든 뭐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어요. 기름값 내가 넣고 차 수리비 내가 쓰고 교회 나오는 재정이 넉넉하다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거 아는데 그래서 아버지 거로 교회 거로 제가 쓰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가 역사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역사해서 올라오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지교회 또는 해외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개척 때부터 친히 공급해 주신 걸로 저는 먹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다. 하나님 번역비 드리고 예능위원회 운영비 다 주고 우리 신학생들의 학비 제가 다 대주고 1, 2, 3학년, 4학년 전부 대주고 한 번도 저는 돈 요구한 적 없어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있으면 우리 재정부 저한테 말하세요. 당회장님께 언제 빌려갔었는데 그럼 100배로 주세요. 100배로 주겠어요. 진리에 어긋난다면 일체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을 거짓 선생들이라 칭하는 것을 볼 때 표면적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죄들을 앞장서서 거듭거듭 지어 나갔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이들, 영광 있는 자를 오히려 회방이나 하고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저주의 자식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게 정화돼서 근 없다시피 하는데 때로는 보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 타락한 범죄 나와가지고 또 들어와서 우리 예능위원회든 아니면 누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 통화하려고 하고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하고 미혹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체 이제 근절되고 없어지는 거 아는데 또 그런 자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다면 여러분들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안전 그러고 과감히 축출해야 돼요. 틈타지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죄로 물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반석을 영으로 지금 이제 영의 물결을 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와서 또 그런 죄로 물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조용히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 발람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른 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 나라의 이협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고 축복권과 저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발락이 귀족들의 손에 예물을 들려 보내어 재차 청하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의에 가담하려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사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낱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멈춰섰지요. 한낱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구세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들이 구세주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들이 히브리를 모릅니까? 헬라를 모릅니까? 알아도 못 알아본다 이 말. 차라리 그걸 모르는 여인은 선지자는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로 사니까.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있으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도 구세주인 거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더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사 표적을 베풀면 더 해방을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감동감과 충만함, 기도해서 영감으로 다 풀려나가는 거지 지식으로 풀려나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지막 때 밝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보면 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면 개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체험했죠. 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고양이도 알아보고요. 나기뿐이 아니라 개도 고양이. 우리 성도님들 시골이나 이렇게 신방 가면 개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가리봉 오거리 거기 가면 개들을 많이 키운다고 그래. 지금은 좀 덜한지는 모르지만 많이 어느 집에는 10마리도 키우고. 그럼 이 개들하고 우리 성도들 가면 어떻게 해요? 딱 시골에 개 안 묶어놓고 풀어놓고 있는데 가면 딱 가면 제 사진만 갖다 딱 대도 개가 도망간다. 꼬리 내리고 도망친다. 제 사진만 딱 대도. 물론 손수건만 대도 그렇고. 알아본다면 개도 알아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몰라봐. 하나님의 사람 몰라보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당도 알아본대. 무당도. 저는 우리 청년이두가 올해 제가 기억은 좀 희미한데 청년이 하여튼 뭐 배달하러 갔나 봐요. 그 무당 구다는데 무당굿을 못하는 거예요. 청년이 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당굿을.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나왔다면 나오니까 구슬했어요. 이 청년이 또 들어간 거, 뭐 가지러 들어갔는지 이제 또 들어가니 그때는 구슬을 하더래요. 그걸 보니까 이 청년이 들어갈 때는 내 손수건을 지니고 들어갔는데 이제 여름에 더울 때라 이제 나와서는 겉옷을 벗고 들어갔다. 그 손수건이 겉옷에 있는 거,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갔더니 구슬을 하더라 이 말. 무당도 이 손수건만 몸에 숨겨 있는데 몸에 이렇게 안에 있는데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개들도 알아보고 고양이도 알아보고 나기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체험들을 많이 하셔서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사표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못 알아본다는 거 하는 거 얼마나 참 불쌍한 일이에요. 발람은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며 길을 재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발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재물, 권세, 명예에 대한 탐심을 온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해할 악한 쾌계를 주었습니다. 그 쾌계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제사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쾌계에 빠지고 맙니다. 청함받아 간 자리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지요. 이에 대한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음행을 흥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이란 죄는 바로 이렇게 죽음인 거예요.
음행을 해가.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나 음행했던 자들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4절 후반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면, 그래서 행음자들은 다 죽음을 당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음행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경계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이 악한 괴계가 바로 발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이를 하나님께서 거듭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의의 사고를 사랑하여 타협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단에 수없이 사망이다, 지옥 간다, 행번 가르쳐줘도 없이 여기고 그렇게 또 행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발람 또한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요. 발람의 죄가 그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거역하고 또 거듭 거역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잖아요. 그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빛 가운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한 게 모르고 행한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행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는 심판이 가볍다는 얘기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토해놓고 다시 먹는다 이 말이에요. 토하고 먹고 다시. 또 돼지도 깨끗이 씻어놓으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이에요. 뒹굴어 버려요, 더러운 것을. 오늘날 돼지는 이제 전염병 예방을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키우지만 옛날 돼지는 농촌에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돼지 우리 있고 그 안에 돼지 있고 집 넣고 뭐 여하튼 풀 같은 거 뜯어 넣는다, 그거 먹고 저거 먹으면 오래되고 거기다 오줌 넣고 또 변 넣고 해가지고 썩어서 썩은 물이 늘 고여 있는 게 돼지 우리에는. 그 안에 돼지는 항상 거기서 뒹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뒹굴고 먹고 가서 또 뒹굴고. 아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아멘? 그러니까 씻어놔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기를 반복하듯이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 놔도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고 다시 더러워지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게 개, 돼지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개, 돼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고 개, 돼지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오신 대로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토록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 재단 가운데에도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한다 하고도 또 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생각보다 많았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30년 이상 선교를 외치는 동안 오히려 정욕을 쫓아 음행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속여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등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눈에 옛날부터 경계했습니다. 누가 돈을 달라, 뭐 죄정에 돈을 달라, 뭐 이렇게 빌려달라, 꿔달라 하면은 사꾼으로 여기라 했어요. 사꾼으로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말만 믿고 순종했다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리가 없지 않아요. 왜 사꾼입니까? 죄 좋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인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은 금도 은도 내 거 다 아버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렇게 통용하시는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앞에 종이라면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종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인이 당연히 종에게 내려줄 거예요. 그 종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왜 주인을 놔두고, 더군다나 금도 은도 내 것이 아닌 주인을 놔두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자기 돈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꾼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할 중한 죄들을 범한 이들 중 죄종, 내적, 머리된 일꾼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분들의 회개 편지에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죄들, 제가 얼굴과 이름을 아는 분들이 지어온 죄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커다란 충격이 휩싸였지요. 물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내려주신 죄사함의 기회로 인해 대부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과오로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백성이 사망으로 갔죠. 그러므로 가나안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둔 지금 죄에 대해 더욱 깨어 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제단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모든 양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이제 축복 주시면 세계 아버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행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떤 죄도 용납도 안 되고 틈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진노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망 이른 죄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직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망 이른 죄에는 용서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과 달리 주님은 죄인을 거듭 용서하지 않는 두려운 분이신가요? 이는 사람이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지요. 또는 죄악에서 떠나기 싫은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빠져나갈 틈을 구하는 것이고요. 98, 99년도에 이 재단이 회파되기를 원했고 그 많은 죄질 무리들이 회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살겠거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종이다. 그들의 죄, 사망의 죄들을 그래서 위안을 삼으려고 제가 죽기를 원했고 재단이 파기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을 수 있습니까? 더 왕성하고 더 크게 축복으로 전 세계로 더 알려지고 더 큰 일을 하는데 마지막 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한결같이 비참하고 있다, 비참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든 와서 통이 잡아가고 해야 구원이라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간 분들 장로님도 하고 나간 분들 지금 회개 편지를 계속 보내온 분도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배신한 거 용서해달라고. 어떤 분은 재단 나가가지고 또 목사도 교다 목사가 됐는데 또 회개 편지 몇 번 보냅니다. 이 배신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또 다 속은 걸 알았다고,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이런 편지 또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짝을 이루어 말씀 의미로 온전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상대에 대해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받지 못할 중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더구나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죄에서 철저히 돌이킨 사람, 또 돌이키고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 일을 덮어버리고자 의로운 백성을 살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쾌계를 써가지고 의로운 백성을 살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즉 왕의 위치에 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킨 후에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입술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심히 민망해하는 다윗을 사랑하사 중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며 이런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또 끝까지. 성경에 보면 사단이 계속 송사할 걸 말씀하죠. 계속 괴롭힐 거를. 그러니까 그 후대 자식들이 엉망이 되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형제의 싸움에서 계속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대로 그 보응이 따르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죄의 보응은 받아야 했기에 연단이 따랐죠. 그러나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다윗이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반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죄를 지어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짓즉 알면서도 거듭 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양심의 화인마저 회개할 수 없게 되죠. 결국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져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그 이름이 지옥에 있는 사망의 책에 새겨집니다. 시간이 없어 중단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사망의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이제 사망인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거기에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기회를 몇 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얻고자 저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심히 통곡하고 살아야 했다면 수년 동안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절대로 죄짓지 마세요. 더구나 사망일은 죄짓지 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바로 환자에 대한 기도 짧게 하고 우리 사회자도 짧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빛임 모든 질병 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 말. 아버지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시며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며 또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루두루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2주 아버지 성탄 전야제 성탄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